에베네셀의 귀한 찬양에 헌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은 가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보이셨죠? 예, 딸까지 앉아서 열심히 피아노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특권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마음에 쓰리고 아픈 마음으로 다가오지만 내 가족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우리 놓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기뻐하십시다. 내 형제 자매가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기뻐하는 마음이 진정한 우리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소망교회 요즘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차마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지 제가 가만 보면은 저런 이제 갓 태어난 신생 아기들이 예배 드린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은혜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주의 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 끝까지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흘려보낼 하나님의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부터 4절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멘. 누가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지금 이 시간 교리적인 대답으로는 체험적인 신앙과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종교성에 기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계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만약 와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알고 나아감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용어가 조금 바뀌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꼭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용어인 것 같으나 우리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렇듯 조금씩 다른 용어로 접근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설교적인 용어는 우리가 익히 아는 용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혹시라도 체험적 신앙, 아직도 체험적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의 그 정체성과 동일한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러하신 분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들은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은혜를 체험한 연후에 궁극적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을 내어드리며 신실함을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믿지 아니한 사람이 그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정체성으로의 부르신 소명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라는 용어로 환원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일생입니다 라는 전도의 용어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예배적인 용어, 나아가 세상 속에서 내가 당연하듯이 내뱉고 내가 당연하듯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는 용어인지 오늘 내 삶을 점검하고,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꼭 붙들어야 함을 알려주는 귀한 본문의 말씀, 나아가 체험적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 좀 더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그 은혜가 녹아있는 귀한 말씀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한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승리하는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먼저 앞선 13장과 14장은 연결된 장입니다. 13장과 14장은 연결된 장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13장 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14장을 통하여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14장 47절로부터 52절까지의 의미들을 살피면서 그것으로 사울의 인생은 끝이 나고 그의 업적이 중간에 끼어드는 이상한 형태의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외쳤던 사울과 같이 되지는 마십시다. 사울과 같이는 되지는 마십시다. 겸손하게 신앙생활은 시작하였으나 그 끝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 비참한 자리에 들어갔던 사울, 그리고 그 중간에 그의 업적이 드러나서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자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센 사람들만 모으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는 삶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부터요, 전통적인 시각 안에서 이 15장은 약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미 47절로부터 52절, 14장 47절로부터 52절은 그 삶을, 그 업적을 다시금 재진술한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그러므로 48절 말씀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라는 얘기가 이미 지난번 강의하면서 15장에 등장합니다라고 하였어요.
지금 앞선 14장의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23년 뒤라는 용어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2절에 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림 없이 즉 자신이 제사장이 되려고 한 이미 그 죄를 범죄한 이후에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 52절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만 모아서 지금 현재 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3,000명이었던 사람들이 600명으로 줄어들었다가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기고 난 이후 4절에 아말렉을 치러 나아갔을 때 군대가 얼마나 모이는 것이죠? 20만 명이나 모이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은 어쩌면 23년 동안 그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보이는 관점에서는 성공한 인생이 된 것은 같아요. 그러나 우리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십시다.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결코 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배경이 보이셔야 돼요. 이 배경이 보이면서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바로 23년이 지나 사람에게는 백성에게는 성공한 듯한 왕과 같은 모습 속에 살아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결국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지난주에 구별해 드렸어요. 자연인.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란 용어는 바로 우리라는 개념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용어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만나 이 은혜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당신의 백성임을, 당신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요, 예전처럼 이원론적으로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만 거룩한 사람, 나아가 조금 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만 거룩한 사람이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는 이 관점은 이제 새롭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진리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금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요,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도 사랑하시어 부르시는 이이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참한 상태 속에, 죄된 상태 속에서 23년 동안 자기의 왕국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루어내어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저는 잘 나타내어주는 말이, 이번에도 우리 정필수 자매님 꼭 붙들고, 우리 정필수 자매님이 이 공기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뇌 쪽에 문제가 잠깐 생겼었어요. 시점상에 이제 선망 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하지만 그게 다른 용어로는 정신 착란이에요. 즉 뇌를 자극하여서 헛것이 막 보이시고 두려워하고, 처음 지난 주일날 저녁에 갔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눈으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게 하나님의 선택을 아직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고
그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아파하고 있었을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정필수 자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신 말씀, 바로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1a절의 귀한 말씀이에요. 언제나 신실하시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3a절까지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두려운 상황, 어떠한 허망한 상황, 오늘도 찬양의 가사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꼭 붙들겠습니다. 그 정체성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23년 동안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인생만을 살아내며 자기의 왕국을 건축하고 있던 사울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한 번 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왕이 된 게 아니야. 너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성공을 이룬 게 아니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 주셔서 세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내가 바로 이 십자가와 이 십자가에서 지킨 내 몸과 내 피를 통하여서 너와 맞바꾼 것이란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단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이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오래된 신앙의 역사 속에서 내 속에 은밀하고도 교활하게 숨어있는 그 교만함들 깨트리지 아니하면요, 그 굳은 마음 깨트리지 아니하면,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결코 우리 하나님 나를 안다 하실 수 없으십니다. 다시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 그리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내가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내 진정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는 그 진정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3절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렇게 내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에게 그의 정체성을 일으켜 세우고 난 뒤에 바로 그런 기름 부음 받아 여호와에 의하여서 세워진 너 왕으로서 하여야 할 일, 2절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소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소명이 무엇인가. 자, 2절 3절 봅니다. 사울 왕의 소명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정필숙 자매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난 뒤에 우리 정필숙 자매님,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의 딸이셔요.
그리고 지금 딸이다라는 것을 내가 확고히 알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바로 앞선 이사야서의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한 것이 보이고 눈에 두려운 것이 보이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함으로 무찌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꼭 비단 정필수 자매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마다 사단이 세상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이 항상 쓴 가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친근한 사람들이 가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잊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고요함이, 샬롬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세상 속에 온전히 구별된 고백과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매번 부딪히는 세상과의 상황 속에서 나의 반응은 진정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경건하며 세상 사람이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삶 가운데 이 소명의식을 꼭 붙들므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정필숙 자매님 그 병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했을 때 그 얼굴이 환하게 펴는 모습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하였던 그 놀라운 승리가 삶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역사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사울에게 다시 본문으로 집중하여서 너의 정체성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서 너가 지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만큼 20만 명이나 되는 놀라운 병력을 가졌다라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너의 조상들에게 행하였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제는 너가 이루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항상 역사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항상 과거성 속에서 희노애락을 늘 경험하였던 그 과거의 현상 속에서 지금 오늘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기억하여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잘되고 지켜야 할 전통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것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서 지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순간 내가 내 입을 닫아버리고 회개치 아니하고 또다시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억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된다라면 나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기억하며 오늘 내일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내가 오늘 모든 죄들을 진멸하는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원래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는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번 더 재진술한 신명기 25장의 말씀이 이 아말렉을 향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기억하여라 라고 말하였던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속에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바로 출애굽 후에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가 머물렀던 행군 뒤쪽의 길에 찾아와 제대로 싸우지도 아니하며 가장 약한 데를 찌르며 공격하였던 그 아말렉. 그 당시에는 너무나 미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연후에 그들을 잊지 말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는 말, 바로 히브리어 하람이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멸절하여라. 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억을 되새겨서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들 교회 위에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지금 그 순전한 승리의 삶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는 삶,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분을 뚜렷하게 만난 체험적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세상 가운데 온전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아니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도 너무나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내버려 둔 채 여기 이 예배당에 만족하며 지금까지 온 우리의 걸음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삼아 주시고 세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라면 오늘 지금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울과 우리 교회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처절히 엎드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며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지금 모여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외치며 교회로서 이 외침에 합당한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발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멸하여라. 진멸하여라. 그 아말렉을 기억하여서 너희 개개인의 삶 속에 쓴뿌리와 같이 원죄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씨앗들이 또다시 자라 너희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찌르고 지금도 공격하는 그 영역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진멸하여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용서하지 못하였으며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도 못하였으며 갈릴리 바다가 되지 못하고 요단강 줄기를 따라 사이와 같은 자리에서 나아가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점 가운데서 진정한 교회로서 내 개인적인 삶에 지금까지 치열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내가 내 형제 자매들과 무엇을 하였는지 지금도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나아가며 아무런 공동체성도 사라진 채 교회라는 곳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내 삶에 완전히 내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나는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부르신 지금 교회로서의 삶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며 나를 위한 삶 살아가고 있는 사울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진정한 교회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인 소망교회가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할지 겸손히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멸하다라는 용어,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가십시다. 실제적으로는 바로 그 아말렉의 흘러넘치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완전히 진멸하라는 의미이지만, 이 하람이라는 용어, 이미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하람이라는 용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수어서 내어드리다라는 의미, 그리고 본래적인 의미, 거룩히 완전히 구별하여 드리다. 이 진멸하다라는 용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난 후 성별하여져서 완전 성화의 은혜가 한 시점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완전 성화를 날마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삶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사울에게 명령한 소명의식, 진멸하라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의 의미이자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소망교회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순결한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내 삶의 죄를 완전히 거두어내고 우리 교회 다시금 역사 속에서 있었던 모든 쓴뿌리들 하나하나 오늘 명확하게 깨달아 기억하여 진멸하여 버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걸음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미 제가 사무엘상 1장 3절 시작할 때부터 사무엘상에 총 5번 나오는 아주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체바호트, 그 뜻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통하여서, 왕을 원하였던 백성들은 잘못되었지만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신명이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금 소망교회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따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관자는,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오늘 이 시간 다 진멸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만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아침에 시간에 쫓겨서 일단은 오후에는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하나 좀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 뭐였냐면은 결국은 마가복음 1장 1절 오늘의 말씀 속에서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적인 변화, 개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원래 복음은요,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매일이 새날이에요. 이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제 변화된 것으로 끝 아닙니다. 어제 변화되고 오늘 변화되어서 내일도 변화되어 날마다 그 변화 속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귀해요. 이제 이 교회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앞선 세대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그 찌든 삶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때로는 삶의 밑바닥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여 주셨던 1세대의 뚜렷한 간증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완전히 뒤바뀐 삶의 경험이 있지만 이제 50년이 지난 이 시점 속에서 우리의 간증은요, 바울의 간증에서 디모데의 간증으로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나는 엄마 뱃속부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나는 엄마 뱃속부터 사도의 신앙교회가 뭔지를 아는 세대가 이제는 주요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간증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바뀌어진 뚜렷한 은혜의 시점이 있겠지만 우리의 지금 이제 서서히 주된 세대가 되어지는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뱃속부터 믿음, 교회 모든 용어가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오늘과 같은 간증 불편하십니까? 만약에 불편하셨다면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야 되겠구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바울형 간증, 내 삶에 예수 믿기 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완전히 변화된 그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이제는 폐기되어져야 할 간증이 아닙니다. 또다시 능력으로 그 간증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들려줘야 될 전통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늘 은행하시며 승리의 삶이라는 이 주된 관점 안에서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늘 증거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저와 소망교회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 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만약 콘텐츠 안에 갇히게 되면 그 어떠한 사람이든 공동체든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날의 변화는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콘텐츠. 자,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다시금 얘기하자라면은 복음에 의한 변화, 복음에 의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분명히 다른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라면 나는 콘텐츠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진리 맞습니다. 체험적인 신앙, 지금도 이야기하는 소명의식, 신실함 다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딱 갇혀서 살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는 죽는 거예요. 고사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이었던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연결되어지고 다시금 연결되어졌다라는 의미는 여기에 양방향성 하나님과 나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네트워크가 되어져야 되는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이 들렸습니까? 내 정체성이 새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이제 깨달았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열어서 내어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모여서 여기에서만 모여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삼각지 안에서 또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면 우리는 교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로만 끝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 힘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주셨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중심과 내 세계관과 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 내 존재가 세상에게 연결되어져 세상에게 이 내가 잠재하고 있던 이 콘텐츠 참된 진리가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진정으로 간증으로 삶으로 전하여지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거기에 앞으로의 교회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끝나요. 교회는 끝나요. 교회는 끝나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전 세대들은 깊은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다음 세대들은 이 깊은 은혜가 다시 체험되어져야 되며 그 체험들이 다시금 세상 가운데 뿌려져야 되며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지가 꺾이워져 불화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과, 나가 오늘 본문에 근거한 사울이 이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김을 당하는 결과 앞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들리워짐에 다시금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변화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하여서 아무렇게나 해석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라면, 편안한 가운데 그저 나아가는 걸음에 있다라면 우리는 사울처럼 죽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 고백을 통하여서 덮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5장입니다.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화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귓가에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도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신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순간 겸손히 엎드려 고백하오니 지금도 내 안에 숨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된 그 사명에 충성하지 못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뜻이 깊은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축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